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그가 없이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소수가 있으시고 영상도 하니까요.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다양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갓 태어난 삶이 되는 교회가 어떤 메시지로 준비되면 좋을까 하는 고민 중에 기본을 다지자, 기초를 다지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모든 것에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서로 쌓이고 쌓이는 벽돌 한 장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했죠.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요 가장 밑에 놓여지기를 이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 곁에 바싹 놓여 있는 벽돌들이 되겠다고 나누어 주셨어요. 가장 밑에 놓이는 벽돌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 곁에 놓여 있는 그 벽돌들 뭡니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그 위에 제대로 쌓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기초,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야. 오늘을 시작으로 주일마다 차근차근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우리가 듣게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2021년 예수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 예수님 이야기, 어쩌면 예수님 이야기만 많이 듣게 되는, 그래서 진리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안내서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이 영원한 이 운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태초에. 이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태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초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오늘은 밴드로 우리 성도님들만 계시니까 질문해야죠. 자, 태초 뭐가 떠오르십니까? 태초 이러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 1절. 맞아요. 성경책의 가장 첫 절, 그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요, 같은 태초예요. 그냥 같은 단어로 써 있죠. 요한복음의 태초, 창세기의 태초. 하지만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원어적 의미는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요,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적 개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이라는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그런 시간적인 시작이 아니에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초시간적 개념. 시공간이 창조되기 전, 창조 이전의 인간이 알 수 없는 시점, 시간 이전의 영원한 개념, 영원의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의 창조 사역이 아니라 창조 이전이에요. 그 초시간적 태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태초부터 창조 이전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의 선제성.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죠. 영원 속에. 우리가 시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시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왜 무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철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철학자들의 질문이에요. 왜 무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바로 그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과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한 교제라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이 무엇입니까? 말은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뜻을 전하기 위해 있는 거죠. 뭘 설명하고 뜻을 전하기 위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시하셨던 건 모두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다. 사람들의 시선을요, 자신에게 고정시키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예수님.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거든요. 왜요? 예수는 왜 그러셨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신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함께 계신 것을 넘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신성.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사실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인간의 말로 설명하다 보면 이단으로 됩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며 또한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유지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장 2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0장 28절에서도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영원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3절이에요.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거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설명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왜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누군가 만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무엇이든지 누군가는 그것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심. 또한 말씀이 창조의 대행자셨음을 이곳저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되었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되었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은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을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은요. 창조주와 함께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은 만드신 창조하신 그 주님과 함께할 때 특별해진다.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은요. 만든 분을 알지 못하는 존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를 알아야 나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창조주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만드신 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생명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 영원한 생명, 모든 생명은요, 근원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생을 그들에게 주노니. 나는 영생을 준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예수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요, 우린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분께 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육체의 생명?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이 생명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멈추는 날이 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오라시면 우리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안에 나의 육체 생명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안에 나의 육체 생명도 있는 거라고. 영원히 그분께 있으니까. 예수로 사십시오. 예수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4절 말씀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선물해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빛이 되어주신 분이죠.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몰라보고 어둠의 지배하에 살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창조주를 몰라보고 창조주를 외면하고 창조주를 등지고 어둠의 지배하에 살던 자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 다 어둠이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말씀은, 생명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어둠을 밝혀요. 죄를 드러내고요. 죄를 폭로해버립니다. 이 어둠, 이 죄와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은 공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은 자는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어두움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빛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나아갈 때 나의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우리랑 비교해보면요, 아니에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빛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어둠과 죄악이 밝게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빛으로 나아갈수록 자신의 이 어둠이 막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세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향해 빛을 비추세요. 빛을. 주님과 나 자신을 더욱 잘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출발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잘 알게 되고 주님을 잘 알게 되고. 성도의 성도됨은요, 바로 그 빛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가에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그 빛에 내가 얼마나 노출되는가, 그게 그 성도의 성도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빛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형편없음을 더욱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더 알게 될 거예요. 아, 형편없는 나의 모습, 주님께 나아갈수록.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절망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형편없음이 더 드러나서 그럼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나의 죄됨을 느끼지만 그런 나를 위해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빛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5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에서 빛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4절에서의 빛이라는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빛이 없다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사람의 빛이 없다. 죄로 인해서 그 빛을 잃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둠이었던 거예요. 죄로 그걸 잃었어요. 그 빛을. 그런데 그 빛이 어두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잃었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인해서 오늘도 말씀과 생명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빛을 보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깨닫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 깨닫지는요, 깨닫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기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당연한 것이죠. 어둠은 절대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파악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세상에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되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어둠은요, 빛을 상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도요, 등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화나지만 불을 끄면 여기 바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진다고요. 싸움이 안 돼요. 작은 성냥이라도 불을 붙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 대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어둠도 이기신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은 빛의 상대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빛이 이기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래서 뭐겠어요? 오직 예수.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둠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둠은 지속될 거예요. 이렇게 환한 예배당도 등 크면 바로 어두워지듯이 어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물러갈 뿐이에요. 빛.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길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빛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어둠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빛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태초에 계셨던 창조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을 지금 비추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믿으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요? 그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3절의 말씀이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가 없이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 듣고 난 후에 남는 한 고백이 그가 없이는 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걷게 하고 우리를 뛰게 하는 이유가 그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생명이 없이는, 빛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우리,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교회.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삶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씀과 생명과 빛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듣는 중에 다 듣고 난 후에 그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 그 은혜가 우리 삶이 되는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요한복음 메시지를 다 듣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그 한 문장,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요한복음 강해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